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오늘 3월 13일 월요일 또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의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렉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얼마 전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의 교수가 된 이지선 교수님의 뉴스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인터뷰에서 고백한 말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삶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의 저자이기도 한 이지선 교수님을 또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그녀가 이제 대학교 때 정지선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자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았고 그때 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게 됩니다. 무려 몸의 55%를 화상을 입었는데 얼굴에도 심각한 그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몇 번을 했는지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피부 이식 수술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흉터는 그의 몸에 얼굴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녀가 받았던 고통과 좌절감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유학길에 올라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12년 만에 또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교단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실제적으로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그런 마음이 저의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녀의 간증 같은 그 인터뷰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그녀가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눠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캄캄하고 출구가 없을 것 같은 동굴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교통사고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의미와 이유를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내실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를 자신이 만났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고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그녀의 삶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고가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 사고의 그 순간에 머물며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더 이상 사로잡혀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사고를 자신의 인생에서 떠나보내니까,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는 그 가족들과 진심으로 자신을 격려해주고 있는 지인들, 또 친구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갇혀 있다고 생각했던 동굴이 이제 출구가 있는 터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 결코 출구가 없는 동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또 정말 출구가 없는 것 같고 도저히 피난처가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가 잘못하는 거라도 있어야 또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잘못도 없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현재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왕이다 보니까 쫓는 사람들의 수도 많았고 또 곳곳에 사람이 있어서 또 숨을 곳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게 되었던 것이 또 실제로 또 동굴이었습니다. 그의 도망자의 삶을 기록한 사무엘상을 보면 실제로 다윗이 숨은 동물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다윗이 아돌람이라는 동굴로 도망을 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동굴도 그에게 안전한 피난처의 역할을 끝내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그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비관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며 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더 들어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그 시간을 자신의 훈련의 시간으로 바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가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터널의 출구를 향해 그가 달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러한 모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인내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앞서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전에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고 거기에서 거짓말을 해서 자신은 잠시 위기를 모면하게 되지만 그 일로 인해 그곳에 있던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자 때문에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다른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다윗이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급하게 사울을 두려워하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자신을 향해서 경계하고 또 의심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미친 척을 하기 위해서 대문짝에 몸을 긁고 또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추태를 보여주면서 그 위기를 또 모면을 합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해도
지금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고 있다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에게서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 22장 3절에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그 마음에 그 쫓기는 신세에 처하게 되자 마음이 급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기 전에 먼저 행동부터 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았더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터널의 출구에서 보이는 그 작은 불빛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함께 나누었던 시편 62편을 통해서 다윗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라도 나의 방법을 주장하고 행동으로 먼저 나서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자 이번에는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고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실수를 하기만 하면 터널에 지금 있는 것인데 아직도 그 동굴에 갇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끝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또 아무리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도 아무리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응원을 하여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출구의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순종하며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기다렸고 본문 22장 5절에서 선지자 갓을 통해 이제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고는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과 함께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도 갖출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손에 단창을 들고 기브아의 높은 곳에 앉아 있던 사울의 주변에는 천부장, 백부장이 되고자 아첨하며 왕의 눈치나 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왔던 다윗을 목격했던 도액이라는 그런 도액과 같은 그 신하가 왕의 왕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만 하는 그런 사악한 그런 신하들만이 주변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안전한 곳에 모시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즉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가 4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늘의 진리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둘러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거짓과 아첨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앞에 나서기 좋아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에 애를 쓰는 사람들인지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골라가며 만나고 불쌍한 사람들은 외면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주변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복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으로 인해 음, 동굴 속에 갇혀서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출구가 없는 동굴을 출구가 있는 터널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애를 쓰며 말씀할 때까지 인내하며 잠잠히 있고 또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있을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 7시 30분, 주일 1부와 2부 예배에 있을 한 번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으로 계신 류윤열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전해지는 창립 50주년 기념 음악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또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있을 고 이희용 장로님의 고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슬픔과 또 위로를 나누고 또 모든 적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고별 예배와 학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이디오피아 김명환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서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하고 있고 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어, 임신으로 또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산모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